세상에는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신은 뭐하노 저놈 좀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뉴스에 나오는 이 사회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가 좋은 세상인가 나쁜 세상인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이 나쁜 세상 소리가 더 많으니까 나쁜 세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외에 타인을 보고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특성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은 못 봐요.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럼 보려면 거울 같은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눈에 커다란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흉해 보여도 자기는 안 보이니까 나는 참 잘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 보고 흠을 잡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 자신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춰내는 그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들에게, 타인에게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원인이 될 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놓고 억지로 남의 핑계대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마주하게 될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얻어터지고 고생하고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마음의 거울이라는 게 없지만은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늘 바라보면서 삽니다. 내가 혹시 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시 내가 저 분에게 혹시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읽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저지만 제가 그 말씀을 조금씩 해석을 해주는 것을 잘 들으시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구나 라고 알고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거울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내가 쉽게 말하면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지만 아내는 나를 볼 때는 평생 왼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경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륜을 제가 딱히 말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싶어서 한글 사전을 펴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 그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계시는 다른 말로 목표하고 계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사는 복이 있는 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가 지옥 갈 죄인들인데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때도 복을 주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 경륜입니다. 경륜.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미세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경륜입니다. 경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충성인이라, 충성된 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가슴 깊이 느끼고 새겨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경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고 또 맡은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알기에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섬기려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죠. 이 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의무를 준행해야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의 백성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의 나라에 대한 의무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복을 얻는다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주인을 잘 섬기면 그 주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니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의식으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주인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전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잘 그렇지 않죠. 누군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마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하지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더욱 싫어합니다. 내 소견이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살다가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길을 걸었는데 아니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길 저 길 가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전부 여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은혜 속에서 주인이 이렇게 하라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또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삶을 아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이 살아왔던 역사를 완전히 꽉 무시하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늘 실패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 속하여 있습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눈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서 너는 장차 이 나라를, 우리나라, 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가면서 왕 사울의 눈에 들어서도 왕 앞에서 출입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왕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마어마한 한 10여 년 동안 왕이 저놈 죽여야 내가 편하다라고 하면서 추격하고 찾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다윗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20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아무도 없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다윗은 이분은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나를 죽이려는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를 유념하여 지켰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기에 보면 중간에 별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다윗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사의 주가 되는 다윗 가문의 왕가가 20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좋은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롤 모델로 삶을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윗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제 이면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앞에 해놓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인데 다윗의 이면에는 어떤 나쁜 점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그냥 지나갔었죠? 다윗에게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명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윗의 아내는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히노암, 아비가일 하는 이 두 아내가 제일 첫 번째 자기 아내였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이려는 일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왕이 되었을 때 아내를 4명을 더 얻게 됩니다. 거술 왕의 딸 마아가라는 아내, 핫깃이라는 아내, 아비달이라는 아내, 에글라라는 아내. 다윗이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4명 더 얻어서 6명의 아내 속에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37살에 6명의 아내,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다윗은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왕으로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정욕보다 정치적 의미를 더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왕이 되어지면 자기 일대 다수죠. 일대 다수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머리를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왕의 자리는 언제 금방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백성들에게 바른 정치를 하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우선하여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소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요, 나라의 안보입니다. 안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분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재정 살림이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신경 쓸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무슨 뭐 수입 지출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그러면 IMF라는 데 가서 돈을 빌려가라도 무기를 사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위정자들이 되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나라가 없이 무슨 뭐 경제가 있고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핵무기라는 것을 들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 때문에 우리 국방력을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 속에서 돈을 많이 사용해서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에는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이 핵무기 많으니까 좀 우리나라에 몇 개 좀 갖다 놓자. 좀 갖다 달라 하니까 마음대로 안 주거든요. 우리 맞는데 지금 우리 그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대통령도 다음 달에 미국 간다 하는데 아마 핵무기 얻으러 가는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많이 얻은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아내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무슨 거술이라는 땅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좀 재력가 있는 장로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 원인은 국가 안보, 자기 자리, 백성들,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위함이었었습니다. 다윗은 꽤 괜찮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 15절, 16절, 17절인데요. 14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14절, 15절 읽고 16절, 17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잠깐만요. 이건 제가 다 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한 것은 모세에게 통하여서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모세는 거의 한 800년 정도 차이 나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모세 시대와 지금 다윗의 시대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중에 이런 왕을 세울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15절이죠.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절대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방의 왕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16절을 이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계속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특히 왕의 직분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어겼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세 가지 다 어기게 됩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죠. 병마를 두지 말라. 이것은 말입니다. 말. 군인들을 태워서 전쟁할 때 쓰는 말이죠. 전쟁에는 옛날 전쟁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마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기마병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크고 인구가 얼마고 군사가 얼마고 하면 인구 조사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라 합니까? 두지 마라 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여기까지는 많이 두어라 하지만 아닌데 금방 알겠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그 다음 뭡니까?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과 흡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요즘은 한 명만 한 명의 아내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6명 다윗은 아내가 8명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하게 되어서 결국은 가족들에 의해서 엄청난 싸움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은금을 가지지 말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인 대통령인 왕은
군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군사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해라는 뜻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아내들이 많으면 네 마음이 미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제 역사상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의 빌 게이츠도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부자였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야, 아들은 저는 후궁이 700명 하면 이름도 다 못 외우지 싶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욕이 너무나 셌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이스라엘이라 왕은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이제 좋은 면만 보다가 이런 이면적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좀 지저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너무 잘생긴 여인을 한번 쫙 보게 됩니다. 눈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 있는데, 그 여인을,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왕이니까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을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 부하 신하에게, 야, 그 아내, 그 남편을 데리고 전투하는데 제일 앞장에 세워라. 전투하는데 제일 앞장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다윗은 이렇게까지 추잡한 행동을 합니다. 이걸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다윗은 이면적으로 이런 나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지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우리 속에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과 같이 얼마나 추하고 지저분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추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추하고 지저분한 나쁜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 아들과 아들들이 싸우고 아들과 딸을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버지 내가 왕할게요. 아버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어. 왕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왕궁을 떠나는 이런 일도요 겪게 됩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왕이라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쁨을 받는 그런 아들인데 어찌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역사를 망각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도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막지 말아야 될까요? 북한이 쳐들어오십시오, 박수 환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역사를 망각하면 엄청난 재앙이 또 온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역사가 이래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반복한 역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볼 때 와, 천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째 그들이 그렇게 발전한 과학을 이룰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 실수 하나, 요랬더니 요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요렇게 해봐야지. 이 실수를 하나, 둘, 셋, 넷, 수백, 수만 가지를 적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했더니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속에 오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나쁜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버려야 돼 라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또 착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경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 믿음에 성공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유념하여서 다시는 실수하지 아니하는 개혁된 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 또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쌍길교회 교우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